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비다라고 이름하는 여제자입니다. 여자 제자를 말하죠. 이 여제자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이죠. 8년이나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는데 거의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완전하게 고쳐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보다 더 대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이 도르가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다비다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어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죠. 둘 다 같은 뜻인데 영어로 말하면 가젤입니다. 영양, 양이죠. 양. 영양이라는 의미인데 그 영적인 의미는 은혜로움 또는 아름다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다비다는 이름의 뜻과 같이 인생을 정말 은혜롭고 아름답게 살았던 여인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요. 또 이 다비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많이 와서 그 시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됐느냐.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 요인들을 한 세 가지 정도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죽은 시체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보면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당연히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 베드로를 와달라고 간청하자. 이렇게 의논하고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무언가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오면은 혹시나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소망입니다. 대단한 소망이죠.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간절할 때
역사하시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신데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그 소원에 따라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소망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소망에 대해서 내가 들어주리라 이런 마음의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확신을 주시면 평안해집니다. 굉장한 평안이 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또 절망 앞에서도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긍정적인 소망을 잉태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로서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자,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마음에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소경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소경들이 있었습니다만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진 소경들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 중에 소망을 가진 문둥병자들만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망을 그 요인으로 찾아보았고요. 두 번째는 다비다에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다비다는 평생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가 평생 구제하고 선행을 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비다 시체 옆에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진실된 눈물이 다비다를 다시 살리게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비다는 평생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그것이 다비다가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다비다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명의 소망을 가진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행과 구제 같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평생 동안 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금생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행한 대로 받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이 세상에서 그 헤아린 대로 도로 받게 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고요. 죽은 이후에도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그렇게 생명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얼마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람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도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도 베드로처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하여 소리를 치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베드로가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베드로가 살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죠. 자, 베드로가 먼저 다락방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 마음속에 응답하신 겁니다. 내가 살리겠다.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고 베드로는 그것을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는데 말하자면 대언한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평상시에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것, 이 세상의 귀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거하고 성령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심령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자, 그 상태에서 성령님께 묻습니다. 지금 다비다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령님께서 내가 하겠다 라고 마음의 확증을 주시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이 소망 꼭 가지시고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그 뜻을 확인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